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세속적 지혜는 인간의 일신과 처세, 또 성공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의 자아 완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시대의 정신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나 사상 혹은 윤리적 담론을 추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비롯된 개인의 인격의 완성이나 도덕적인 완전성, 인간의 평등이나 파괴, 이것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할 따름입니다. 즉 인간이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논하는 것이 그 전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인 하나님 경외함에 그 목적을 둔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간 본분의 존재의 목적을 지켜 살아갈 것인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지혜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실천을 목표하고 공동체 전체를 의식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듭난 신자로서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질 때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그 지혜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논한다? 무가치한 이야기입니다. 소규의 경일기 같은 이야기죠. 먼저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가 된 자들에게 성경이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학교만 다니면 다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뭐 다 알아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 내고 학기 다 마치면 다 아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졸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진리를 탐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죠. 지혜가 없이는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거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 이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고, 어떻게 직장을 다닐 거고, 어떻게 결혼할 거고,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키울 거고, 어떻게 돈을 벌 거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펼쳐놓고 그 원리들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따로 전혀 불협화음을 내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지 배우고 이해해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자원의 기자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무너졌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왜 숭배했느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잠언이 이렇게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음녀와의 결혼, 음행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상 숭배와 이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엄청난 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그 선민의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한 일들이 허용되고 허락되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대단히 치명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경계시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그 지혜의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아직 인생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젊은 아들에게 힘써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시기는 지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자칫 그 시간을 하나님과 멀리해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죄악의 낙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되는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나이, 이제 막 독립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어도 만약 지혜가 없이 그 일들을 행하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인생 속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청년의 시기에는 더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그 도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건방진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서 더 힘써 배우기를 열망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청년의 때에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미 시대 젊은이들의 성문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대한민국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똑같죠. 중학교 때 이미 성경험을 시작하고 요즘에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그릇된 성교육의 이 열린 성교육의 이 잘못된 방향은 이런 문제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추악한 현실입니다. 혼전 순결의 개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연애를 하면 같이 동침을 하는 것은 이제 예사로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낙태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에이즈 감염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한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교육이 온통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음행이 주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지키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은 음행에, 음료의 유혹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소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과 음료의 예를 통해서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말들을 지키라. 그리고 너는 나의 계명들을 너와 함께 비축할 것이다. 너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너는 살아라. 그리고 내 율법을 내 눈들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잠언에 여러 곳에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직접적인 교훈에 앞서서 지혜의 수용을 권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아들에게 주는 이 권면에 담긴 동사들을 또다시 유의해서 보십시오. 지키며, 간직하라, 지켜서 살며, 지키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키다라고 기록된 원문의 의미는 언약의 말씀이나 율법 등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지키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은 언제나 뭘 전제하는 거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행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혹은 잘못 들으면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뭔가를 지킨다, 그 전제는 잘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훈계는 그것을 듣는 자가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직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물건을 숨기거나 비축해두는, 저장해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보물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거나 거기에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릇된 길로 행하거나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영혼에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다른 어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든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차곡차곡 내 영혼의 캐비넷에 축적하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혼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은 그의 영혼을 붙들어서 죄악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여기고 오늘도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가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을 붙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지켜내고 건져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라, 지켜라, 순종해라. 저 뒤에서 얘기하지만 왜? 너를 음부의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모든 그 연약함과 유혹 앞에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은
네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시간들이 내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준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무엇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게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눈은 우리의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사람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습게 생각해서 불 다 끄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는 거죠.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백내장, 녹내장 원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직은 눈이 보이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계속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두운데 핸드폰을 켜놓고 혹은 이런 거 켜놓고 계속 보다가는 그리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근데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성경은 우리 몸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애를 쓰듯이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호하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너무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여긴다.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음행과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뒤에서 밝히겠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영혼에 보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라야 그가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에 쏟는 열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기나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심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라.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매우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질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깊이는 더 깊은 곳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일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의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욱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악의 악한 길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방패가 모두 내려진 상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적진에서 어디서 언제 불화살이 날아올지 알지 못하는데 방패가 다 내려져 있다. 방패를 그냥 바닥에다 내깔겨 놓고 그냥 퍼져 있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칼은 무딜 대로 무뎌져 있고 전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강력한 사탄의 침투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 성은. 구멍이 뻥 뚫리는 일이 일어나겠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모하고 이것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것들을 너의 손가락들 위에 묶어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
너는 지혜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명철에게 너는 친척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키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손가락에다가 메고 마음판에다가 그것을 음각으로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다가 메라. 토라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둘둘둘 손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는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손은 언제나 죄를 짓는 뭘 하든 이 손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도구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손가락에 율법을 붙들어 매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에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어디에 묶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의 모든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응?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분의 백성이다. 손가락을 볼 때마다 뭔가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 손가락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시 내 생각과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치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다가.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붙들어 묻기 위해서 매일 일어나는 기상시간에 1시간만 앞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묵는 거죠. 자, 이런 구체적 노력 없이 뭘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마음의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새겨지도록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손으로 묶는 거.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에 메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되고 제어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첩경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와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손에 묶고 마음에 새기는 이런 안전장치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일주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난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죄 안 지을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나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사탄이 전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사탄이 눈 하나 깜짝 하나.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응?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무리 몸이 피곤하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 정도는 돼야 사탄이 와서 엉겨붙고 한판 붙어보자 할 정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졸개 같은 그 정도의, 영적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버글버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저울에도 무겁지 않을 뿐더러 마귀한테도 아주 지극히 우스운, 언제라도 걸면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손쉽게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과 은혜에 대한 집중력이고, 그 진지한 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과 접하고 더 깊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매력에 깊이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경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누나, 지혜를 보고 누나, 누님, 언니, 이렇게. 또 내 친척이다, 고모, 이모, 삼촌, 이게 누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매우 친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형, 이렇게 하듯이. 지혜 형,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아주 가깝게. 무엇인가를 애타게 갈망하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시든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꿈을 꿔도 그게 보이고,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 번 그걸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주는 심오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영혼의 희열과 감격이, 그러니 그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이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자 할 때 느끼는 그런 거룩한 집착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며 누이처럼 친척과 같이 각별히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길은 이처럼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마음과 영혼으로 항상 가까이 하는 길이다. 이걸 계속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진리로 영혼을 무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참 잘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 가르쳐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책 그 무거운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가방에다가 성경책, 제 위는 다 그렇게 하셨죠. 가방에다 다 떨어놓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무거운데 성경책도 집어넣어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저녁에 자율학습하기 전에 성경 읽고 있어. 그럼 친구들이 저 목사죠, 목사 저거.
저 목사 될 놈이야 저거. 성경책 혼자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옆에다 놓고 이제 공부하고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고 뭐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영혼이 무장돼 있으면 뭐가 와서 그를 넘어뜨릴까요? 뭐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날을 세우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죠. 우리의 영혼의 이 엣지를 이 날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내 영혼의 날을 세우나. 그런 시간이 내게 언제냐 이거죠. 우리는 주로 뭘 보고 틈나면 뭘 보고 뭘 듣고 우리 영혼에 뭘 누적시켜 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경건이 소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비롯해서 경건한 독서를 가장 멀리하고 있는 때입니다. 원래도 책을 잘 안 보는 나라인데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뭐 더더군다나 지하철에서 책 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예배 시간 빼면은 뭐 성경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이고 그러니 죄악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성별이 실종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밤 시간이 자기 전까지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성적인 음란함에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가족처럼 친제와 같이 친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결국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한 청년이 어릴 때로부터 예수를 잘 믿고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거기까지 자라지 않으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결국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 영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으면 육적인 아름다움에 탐닉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결혼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낯선 여자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하여 그녀가 그녀의 말들로 아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에게 이방의 여인에게 미혹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할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들에게는 신자에게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 그 묘한 매력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신자가? 말로 호리는 재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음녀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응?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는 형제 자매가 별로 매력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 안 믿는데 저 세상에 나가면 매력 덩어리들은 천지입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유머러스한 것부터 해서 온갖 매력적인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녀의 혀는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온갖 아첨하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공주처럼 떠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나와 결혼만 해주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이 음녀의 말에, 그 뱀의 혀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말에 미혹되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는, 영혼까지 다 빼앗겨버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그 법과 계명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영혼에 누적되게 하는 것만이 이 모든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부디 세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혼의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젊은 날 다른 것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깊이 천착하십시오.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과 벗하십시오. 믿음의 반려자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당신의 영혼에 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에 와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던 그날들을 다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성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지거나 세속의 아름다운 것들,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더 신령한 가치에 몰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줘요? 아무나 붙들어줘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말씀 위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